안녕하세요. 저희가 이제 7월로 넘어가죠. 그러면 한 해가 절반이 지나고 새로운 또 그 절반이 시작되게 되는데, 우리에게 있어서 이렇게 무엇인가 새롭게 변화하는 시간들을 잘 사용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면에서 성경을 이제 읽으시고 또 기도하시는 시간들을 저희들이 같이 갖고 있는데, 1년에 6개월이 지났는데 어떻게 잘 되고 계시나요? 통독하셨던 부분 계속 이루어가고 계셔요? 이쯤 돼서 많은 사람들이 포기했거나 아니면 생각을 안 갖거나 그럴 수 있습니다. 또 교회도 마찬가지로 뭔가 한 해를 시작하게 됐었을 때 시작하면서 으쌰으쌰하고 뭔가를 새롭게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다가 요즘 시점이 되면 풀어져 버리는, 그리고 나서 이 풀어진 것이 1년 마지막까지 가게 되는 이런 문제들도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시점 속에서 저희들에게 중요한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우리의 가야 될 방향을 다시 한번 잡아보는 것, 이것이 저희들에게 중요한 부분인 거죠. 혹시 통독을 하시다가 못하신 분들이 계신다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하실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부터 이번에 갖고 있는 계획표에서 보시는 지금부터 다시 한번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독하시는 분은 이제 또 새롭게 시작되는 때예요. 7월 1일부터 새롭게 또 한 번의 통독이 이루어져 가니까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다시 시작하시면 일독이라도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되실 수 있죠. 그래서 한 번의 어떤 점검들 이런 것이 필요하고요. 교회도 마찬가지로 교회가 이 시점이 되면 조금 우리의 어떤 생각이 주님 안에서 살짝 멀어져서 세상을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고, 우리 내면에 대한 부분도 좀 풀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이 시점에 그러면 무엇을 고민해야 될 것인가, 무엇을 고민하셔야죠. 저희가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되는 그러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다시 복음이라는 주제로 한 3주 정도 같이 교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오늘 첫 시간으로, 그렇다고 하면 복음이란 무엇인지 다 아시죠? 잘 아시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살펴보실 건데요. 자, 우리가 안다라고 얘기하는 건 어떤 게 아는 거라고요? 내가 설명할 수 있어야지 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저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그렇다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복음에 대해서 누군가 물어보게 되면 그것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라고 베드로가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소망이 무엇이야? 네가 믿고 있는 믿음이 무엇이야? 라고 얘기했었을 때 그 믿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게 있어야지 우리가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그것을 설명을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내가 들었던 것, 그것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믿을 때 나는 어떻게 구원을 얻었다, 이것도 중요할 수 있죠. 왜냐하면 바울도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자기의 구원 간증을 3번이나 사용을 해요. 그리고 나서 그 구원 간증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을 선포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가장 중요한 도구 중에 하나가 구원 간증이 될 수 있죠. 그러나 구원 간증의 중요한 부분은 그 부분에 대한 내가 구원 간증을 할 때는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겠죠. 이제는 그 안에 정확한 그리스도에 대한 요소가 포함되어야 될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정확한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가 선포할 수 있는 것, 전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 될 텐데, 그렇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이 이야기할 때 그 분에 대한 것들을 성경적으로 설명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로마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이시고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단순하게 내가 선포하기 위한 것, 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복음에 대한 부분들을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실 거예요. 이 복음을 우리가 이해하고 깨닫게 됐었을 때 우리 내면의 새로움과 우리 내면의 공허한 부분들을 채워갈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올해를 보내는데도 절반의 시간들을 보내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우리 내면의 어떤 공허함들,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반복되는 일상이 6개월 동안 지속되다 보니까 내가 가야 될 방향이라든지 마음의 어떤 생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힘들고 어려워질 수 있는 그런 시점에 대한 부분인 거죠. 그러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심리학에서는 의미 있는 타인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의미 있는 타인은 무엇이냐면 나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그 한 사람에 대한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나의 마음을 알고 나를 이해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 이것을 의미 있는 타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사람이 나에게 있었을 때 인생에 대한 부분에 어려움을 잘 해결할 수 있고 마음의 위로를 얻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죠. 기본적으로 이제 의미 있는 타인이라고 얘기했을 땐 결혼한 사람은 부부들이 되실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그것이 자녀가 되기도 하고 또 친구들이 되기도 하고 지인이 되기도 할 겁니다. 분명한 거는요.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고 서로에게 성장의 길을 만들어가는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얘기하죠. 왜 인간에게는 이러한 부분들이 필요할까요? 저희가 여기 이런 부분들을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 창세기에서부터 찾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의 1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 좋았더라라고 얘기하셨어요.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는 심히 좋았더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그 에덴 동산이라고 얘기하는 그곳은요, 완벽한 장소였다는 거예요.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완벽한 그곳이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이 장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게 보이셨다라고 얘기하시죠. 그 완벽한 장소에서 부족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민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에게 갈빗대를 취해서 하와를 만드셨어요. 하와를 만들었을 때 아담이 한 얘기가 있죠.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나의 일부다라는 아주 극찬을 하게 되잖아요. 그냥 내가 부족한 무엇인가 내면에 있었었는데 단지 몸뿐이 아니라 내 내면에 어떤 위로가 되지 않는 그 무엇인가가 있었었는데 하와를 통해서 그 완전한 위로를 얻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결혼할 때 이 구절을 잘 사용하죠. 근데 좋은 부분만을 사용합니다. 부족한 부분을 하와를 통해서 채우셨다는 좋은 부분만을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 부분을 조금 더 우리가 고민하게 되면 왜 완벽한 곳에서 아담은 부족함을 느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독점하는 것이 좋지 않게 보이셨을까요? 아담이 좋지 않게 느낀 걸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거겠죠. 그렇다고 그러면 아담은 왜 거기에서 부족함을 느끼게 됐냐? 왜일까요? 아마 아담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으로 인한 완전한 해결이 그에게 있지 않기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주님과의 교제, 하나님과 그분 한 분이 그 하나님이 그에게 있어서 진정한 의미 있는 타인이 되었다라고 하면 아담에게 있어서 그거는 부족함이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사람은요, 자꾸 누구를 보냐면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그 온전하신 그분과 함께하는 쉼과 안식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으로 인해서 위로를 얻으려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많기 때문인 거죠. 저희 복음으로 돌아가자라는 키워드로 오늘 주제를 갖고 한 3시간 정도 같이 교제를 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도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해서 만족하시는 삶이 되고 계시냐는 거죠. 아니면 내 주변에 누구 어떤 사람들, 그 사람이 있어야지만 내가 쉼이 되고 안식이 되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오늘도 우리가 성찬의 귀한의 시간들을 보내게 됐었는데 이 시간을 통해서 그리스도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을 높이면서 우리 내면에 비어있던 무엇인가 공간이 채워지는 시간들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은요, 그리스도 그분에게 집중함을 통해서 우리 내면에 비어있는 시간들이 또다시 채워지는 거예요. 우리는 어떠면 일주일의 시간을 보내지만 그 일주일의 시간이 예배하는 시간으로서 잘 사용해 나가지 않으면 그 시간 속에 우리 내면에 또 무엇인가 구멍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것을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서 주님을 예배하는 시간으로서 완전하게 채워지는 시간들을 우리가 가지셔야 되는데 이 시간이 우리에게 피곤하고 이 시간이 졸려요. 누군가 기도할 때 자꾸 좋은만 쏟아지고 이 시간이 나에게 힘들어요 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우리가 예배 시간을 통해서 내면을 채울 수 있는 부분들이 없어져 가니까 계속적으로 우리 내면에는 부족함과 힘듦과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면 저희가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 무엇이고 나에게 주신 주님의 은혜가 무엇이고 기쁨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찾아가는 시간들이 되셔야 될 겁니다. 로마서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누누이 성도님들에게 말씀하셔서 복음이 무엇이라고 얘기했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일반적으로 복음이라고 얘기하면 보복자의 소리 음자를 씁니다. 그래서 복된 음성, 복된 소리라는 얘기인 거죠. 다시 얘기한다 그러면 사람들에게 있어서 복된 소리는 나에게 가장 복된 음성, 복된 소리, 이것이 이제 복음이라는 거죠. 이걸 그대로 한자대로 이제 풀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을 생각하고 좋은 소식, 뭐 기쁜 소식 선교회라고도 있죠. 아시나요? 예, 기쁜 소식 선교회라는 곳도 있습니다. 그렇게 좋은 곳은 아닌데 이러한 이제 여러 그 좋은 소식이 복음인 겁니다. 근데 이 복음은 한자 말대로 풀었을 상황인 거예요. 성경에서는 복음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느냐, 이것이 이제 저희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겠죠. 예전에는 복음이라고 얘기하면 당신이 죄 가운데서 지옥에 가야 될 존재인데 그런 지옥에 가야 될 존재를 하나님께서 건지셔서 천국에 갈 수 있도록 길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당신에게 있어서 복된 소식입니다. 라고 저는 어릴 때 복음을 들었었어요. 맞습니다. 그것이 틀리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적이다라고 얘기하면 저희들이 고민하게 되는 거죠.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느냐라고 얘기하면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시죠? 저희가 보면 2절에 1절부터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얘기해요. 바울은 무엇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었냐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는 복음을 선포하고 전하고 알리는 역할을 했던 것이 바울이 했던 그의 삶의 여정이었던 거죠. 이 바울이 이루었던 그 삶의 여정은 여전히 저희들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저희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일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저희들을 부르신 거죠. 저희들이 구원을 얻은 주님을 믿은 이유에 대해서는 두 가지를 저희들이 설명하는데 지상명령이라고 얘기하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선포하는 것, 내가 너로 그 세상 가운데 주님께서 저희들을 보내신다는 그 말씀. 다시 얘기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주어진 우리의 구원의 이유가 되는 거죠. 그러나 이것이 전부인 거 아닙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무엇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얘기하시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가장 궁극적인 것은 우리가 거듭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이 이루어져 나가는 것. 이것이 주님이 저희들을 구원하신 목적인 것이고요. 거기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 사람들로 하여금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선포하는 일들, 그것이 저희들이 해나가야 될 일들인 거죠.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기본적인 삶의 중심인 겁니다. 이 기본적인 삶의 중심이 우리에게서 잘 성립되지 않았다, 이것이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해가 되지 않거나 우리는 그 복음 안에 있지 않는 삶이 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경적으로 저희들이 살펴보고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표와 목적 그리고 중심은 무엇인지를 다시 잡을 수 있는 것이 필요하죠.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1년의 시간을 지내다 보면 그중에 6개월 정도 이렇게 오면 내가 올 한 해를 뭐를 해야 되겠다라고 얘기했던 생각의 목표가 변하게 되고 희미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 것처럼 우리들도 주님의 안에 들어오게 되고 구원의 역사와 은혜 속에서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고백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이 희미해져 가는 모습들도 저희들에게 나타나게 되죠. 그러면 그것을 다시 정립하는 것, 그것이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2절에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거다라고 얘기하죠. 그 아들에 관한 것, 그것이 복음인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우리에게 있어서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가 입혀졌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이 좋음의 기쁜 소식 가운데서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단지 내가 지옥에서 건짐받아서 천국에 가는 것, 그 내중심적인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에게 있어서 복된 소식이 된다 그러면 중심이 달라져 가는 거죠. 천국이 중심이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중심이냐. 비슷하지만 어떤 면에서 전혀 다른 모습이 되어져 가기도 해요. 그러니까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는 이거 천국에 가기 위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그러한 목적이 달라져 버린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처음에 우리가 주님을 믿기 전엔 그것도 우리가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섰을 때 내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와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 때문에 나는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선택한 거구나라는 것을 저희들이 이해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것이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복음이라는 것은 그 아들에 관하여 이야기한 것입니다. 성경에 미리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놨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3절에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라고 얘기해요. 아들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복음은 아들인데 그 아들에 대해서 설명할 때 첫 번째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아들이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라고 얘기해요. 다시 얘기한다 그러면 그분의 인성에 대한 부분인 거죠. 인간의 계보를 따라서 이 땅에 나오셨다는 거예요. 완전한 인간으로서 이 땅에서 태어나셨는데 그분의 육체로 이 땅에 오심이 우리에게서 소중한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단을 얘기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것마다 이단이라고 얘기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육체로 오심이 우리에게서 그렇게 중요한 거죠? 이거는 어쩌면 불가능하다라고 보여지는 것이죠. 영이신 그분이 육체를 입으셨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고 굳이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었을까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분이 육체를 입은 것이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그분이 육체를 입지 않으셨으면 죽으실 수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분이 육체를 입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그 자체가 이루어질 수 없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육체로서 이 땅에 오셨어요. 여기에는 몇 가지의 의미가 있죠. 첫째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죽기 위해서 그분은 육체를 선택할 수밖에 없던 거고 육체를 선택하게 됐었을 때 그분이 가져야 될 고통과 아픔에 대한 것들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지만 주님으로 인해서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움에 대한 부분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기독교라고 표현하면 안 되고요. 어떤 종교단체의 수장이 필리핀에서 죄송합니다. 정확하게 기억나요. 인도네시아인가 필리핀인가? 하여튼 동남아입니다. 동남아에서 죄송합니다. 동남아에서 생활을 하는데 그쪽에 갔었었는데 거기에는 돈만 주면 의전을 딱 해준대요. 의전이 뭔지 아시죠? 그 차가 딱 가면 앞에 오토바이들이 가고 뒤에 차들이 쫙 쫓아오면서 그 에스코트를 딱 해주는 거죠. 거기는 돈만 주면 그런 걸 해줄 수 있는 게 있답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 가서 그러한 서비스를 딱 받다 보니까 이거를 한국에서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한국에서 그런 사람들을 모집을 해가지고 거의 대통령이 움직일 때 움직이는 모습처럼 그렇게 다니고 있어요. 그러면 한 사람당 벌금이 얼마 정도 나오냐면 일단 수dob을 안 하는 거죠. 길을 다 막아버리니까. 그러면 이게 걸리면은 차마다 문제가 생기잖아요. 벌금이 나오는데 한 번 움직일 때마다 한 차에 50만 원의 벌금이 나온대요. 근데 수십 대를 갖다 그렇게 움직이면서 다니는데 횡단보도에서 쓸 수 없다는 거야. 자기는 끝까지 한 번에 움직이면 내가 원하는 장소까지 그냥 가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교육시켜서 그렇게 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그만큼의 능력이 있으면요, 그만큼의 돈이 있고 능력이 있으면 그렇게 편하게 살고 싶은 거예요. 잠깐 쉬는 것, 횡단보도에 잠깐 걸리는 것, 신호등이죠. 신호등에 잠깐 걸리는 것 답답한 거예요. 제가 안 좋은 걸 빗대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기억해 보시죠. 그분이 육체로 입고 오셨을 때 얼마나 많은 제한이 있으셔요. 그분은 편재하신 분입니다. 편재라는 건 어디에나 존재하시는 분인 거예요. 여기에도 계시고 미국에도 계시는 분인데 육체를 입고 계시면 그 자리에서의 제한적인 인간의 모습을 갖고 계시는 거죠. 엄청난 제한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그분은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짓고 있는 죄에 대한 더러운 냄새들 그걸 매일 맡으시면서 그 고통 속에서 그분이 사셔야 되는 거예요.
저도 지금 성도님들을 만나는 시간들이 많고 주로 성도들과 함께 생활하는 일들이 많다 보니까 안 좋은 것을 겪는 거는 성도님들만큼 많지를 않아요. 근데 가끔 버스를 타면요, 그 버스 안에서 아이들이 혹시 자기네끼리 얘기할 때 하는 말들, 아니면 여기서 집으로 갈 때 그 사람들과 같이 섞여 있는 속에서 사람들이 담배를 피고, 아니면 그 속에서 하고 있는 욕들과 자기네끼리는 즐겁다라고 얘기하는데, 나는 그 자체에 있는 그들의 그런 이야기를 듣는 자체가 고통스러운 거예요. 저에게 욕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그들이 욕을 하고 있으면서 웃고 있는 사이에 제가 서 있을 때 막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런 것들이. 하다못해 저희들도 그러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이 땅에 육체로 오셨을 때 인간이 갖고 있는 죄에 대한 형태들, 죄로 인해서 생겨나는 더러움들, 그런 것들을 경험하시는 것들이 예수님께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움의 모습이 되시겠어요. 그분이 육체로 오신다는 건, 육체를 입으셨다는 건, 우리는 단순하게 우리의 모습으로 생각하니까 뭐 그럴 수도 있나 보다라고 얘기하지만, 주님으로서는 엄청난 것을 포기하시고 엄청난 고통과 아픔을 감내하시면서 그와 같은 일들을 이루신 거죠. 그러면서 그분은 누구의 계보를 따르셨냐면 다윗의 계보를 따르셨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었기 때문에, 왕의 계보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계보를 따라서 다윗의 계보의 마지막이었던 요셉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태어나셨던 거죠. 그 많은 사람들이, 많은 왕들이 있었죠. 특히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으로 나눠지게 되고, 남쪽에서는 르호보암이 통치를 하고, 북쪽에서는 여로보암이 통치를 했었죠. 북쪽에 있는 여로보암이 통치를 하게 됐었을 때, 동일하게 북왕국도 19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남왕국도 동일하게 마지막 멸망하기 전까지 19명의 왕이 있었어요. 물론 남왕국에는 아달랴라는 여왕이 등장은 하지만 이 여왕은 인정하지 않는 거죠. 자기 스스로 무엇인가 왕권을 탈취한 사람이라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를 왕으로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9명의 왕이 있는데, 북왕국은요 19명 중에 9번의 반역이 일어나요. 그렇게 되니까 왕권을 잡았다가 반역자로 인해서 죽음을 당하고, 또 다른 왕조가 세워졌다가 또 반역으로 인해서 또 죽음을 당하고, 그래서 새로운 또 왕조가 세워지고, 이런 것이 9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왕국에서는 기껏 209년이라는 짧은 시간에 멈춰져요. 남왕국은요 동일하게 19명의 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남왕국은 약 350년 정도의 시간이 흐릅니다. 그리고 이 속에서 차이는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계보를 계속적으로 붙잡아 오고 계셨다는 것, 한 왕조가 끊임없이 이어져 났습니다. 북왕국을 보면서 우리에게 스스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얼마든지 반역이 일어나고 죽음을 당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남왕국의 다윗의 계보는 끝까지 연결되어져 왔다는 거예요. 그들이 특별해서요? 남왕국에 있는 왕들이 잘해서요? 물론 잘하는 왕도 있습니다. 많습니다. 북왕국의 왕들은 거의 다 패역한 왕이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남왕국의 왕은 그래도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겼던 왕들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요, 엄청나게 므낫세처럼 패역한 왕도 동일하게 존재하고 있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왕조를 없애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그들이 소중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거죠.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그것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만 좀 살펴봐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부인할 수 없는 거죠. 그분이 육체로 오신 이유가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시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의 백성에게 왔다라고 요한복음 얘기하죠. 그의 백성에게 오매 백성이 그를 영접지 아니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는 빛으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빛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자신의 눈이 어두우니까 어두운 세상만을 바라보게 되고 빛을 보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영접하지 않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요,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얘기할 때 첫 번째, 그분이 육체의 모습을 갖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4절에 보시면 성결의 영으로는
영이라고 얘기하죠. 성결이라고 얘기했었을 때 거룩한 영이라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이신, 완전하신 하나님이신 그 분이심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 가운데 거하며 그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완전한 인간의 모형으로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오심의 중심이 뭐냐면 그분이 하나님이셔야 되는 이유는 성결하셔야 되기 때문에, 죄가 없으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그분이 죄 가운데 있었다 그러면 우리의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완전한 죄가 없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셔야 됐어요.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으로, 당연한 거죠. 그분은 하나님이셨으니까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것을 나중에 확증하신 게 뭐냐면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확증하신 거는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으로서의 완전한 확증을 이루어 주신 거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어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라고 얘기하죠. 이 짧은 구절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분은 죽으셨어요.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에 대한 문제를 그곳에서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에서 다시 죽음에서부터 다시 부활하시게 된 거죠. 우리가 주님을 믿는 건 거듭난다라고 표현합니다. 그거는 새로운 탄생에 대한 부분인 거예요. 우리 자매님들 아이들 낳으셨죠? 아이들 낳으실 때 처음에 병원에 가실 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이의 태어날 즐거움만을 생각하시나요? 예,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십니다. 그나마 지금은요 덜하지만 예전에는 아이를 낳을 때 이미 자기의 유품을 다 정리해 놓고 아이를 낳으러 간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아이를 낳으면서 죽는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면 이 엄마는요 아이를 낳는 즐거움을 먼저 생각해서 그래서 임신을 하고 출산을 기다리지만, 그러나 자기만을 생각하는 사람이라 그러면 아이를 낳을 생각을 갖게 되나요?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태어난 것,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난 것도 엄마의 죽음을 감수한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거죠. 그래서 놀라우신 겁니다. 부모님의 죽음을 감수한 것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수 있었던 일이었다는 거예요. 육체적인 것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거듭나게 됐었을 때 또 누가 그 죽음을 감수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죽음을 감수하신 겁니다. 두 번째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얻은 거예요. 우리의 거듭남이 놀라운 것은 이 땅에 태어나면서 부모의 육체적인 죽음을 감수하는 것을 통해 태어났다 그러면,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죽음을 감수함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남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거죠. 이 거듭남이 이렇게 놀라운 거예요. 많은 죽음을 통과하신 그분들, 죽음을 감수하신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은혜를 누리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그 하나님이심이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놀랍고 크신 거죠.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 하나님으로서 선포되신 그분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를 위해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해결하셨다는 것, 이것처럼 놀라운 것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저희가요 왜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되냐면, 그렇게 나의 삶이 힘들어요, 나의 삶이 어려워요, 이것이 고통스러워요, 살아가는 것이 어떤 사람은 지옥이에요 라고 얘기했을 때, 그때 우리가 십자가를 다시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내가 거듭남에 대한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고, 내가 지금 오늘 하루 살아서 숨쉬고 있는 이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것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인지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 오늘 하루가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오늘 하루가 은혜가 되는 인생이 되어져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요 4절에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그분은 저희들의 주님으로서 등급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건 그분이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거죠. 그분은 예수님이셔요. 우리를 구원하신 거죠.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받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메시아이신 거예요. 그리고요 그분은 저희들의 주님이신 거죠. 나의 주가 되시고 우리는 이제 그분을 바라보는 그런 인생으로 변하게 된 거죠. 이게 믿음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이런 많은 요소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여기에는 6가지를 저희들에게 표현하죠. 하나는 육체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분의 신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셨고요. 다시 부활하셨고요. 그리고 우리의 주가 되셨다는 이 짧은 구절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너무나 잘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의 복음은 이것이 완벽하게 들어가야 됩니다. 주님을 얘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할 때 이 모든 것이 잘 정리가 돼서 교제하게 되면 그 사람이 이것을 이해하게 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인생이 되어져 가겠죠. 그래서요. 5절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라고 얘기하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선포합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했던 일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었을 때 그 다음에 무엇이라고요? 순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순종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넘어서 이 순종은 어디까지 이루어지냐면 이제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는 인생으로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있다라고 요한복음 3장에서 얘기하고 있죠. 믿음은요, 무엇이 동반이 되냐면 순종이 동반이 되어 있어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건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 안에서 그분에게 들어간 거예요. 세상에 있었던 그 삶의 모습들, 그 어둠 가운데 살아갔던 나의 모습에서 이것이 잘못됐다라는 걸 인지하게 되고 내가 죄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돼서 이 죄에서부터 회개하게 되고 그리스도에게 넘어간 것. 이것이 믿음인 거죠. 그러면 당연히 그분의 안에서 순종하는 것을 배워가는 인생을 사는 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인 거죠. 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지만 난 내 마음대로 살겠어요. 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지만 난 천국에 갈 수 있는데 그런데 그냥 이 땅에서는 좀 편하게 살기를 원해요 라고 얘기한다면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무엇이 같이 동반되어져 있냐면 순종이 동반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너희들이 믿음이 있느냐? 너희들의 믿음을 한번 드러내봐. 난 행위로 나의 믿음을 드러낼게 라고 야고보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었을 때 무엇이 나타나게 되냐면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은혜의 믿음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에는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무엇이 따라온다고요? 수고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수고가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닌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맨날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을 위한 수고가 있지 않아요. 그럼 그것을 어떻게 사랑해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남편이 아내에게 맨날 사랑해라고 얘기하는데 여전히 앉아서 손가락으로 모든 걸 다 지시를 해요. 그걸 누가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이거는 가스라이팅입니다. 내 말로 사람들을 후리고 그 사람을 내 말에 맞게 움직이게 만드는 거. 이건 사랑이 아닌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는요.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수고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무엇인가 움직이는 그 수고가 따라오게 되어 있는 거죠. 6절에 너희도 죄송합니다.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능력인 겁니다. 이 복음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죄로 인해서 두려워했던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고통스럽고 아픔이라고 얘기하는 사망, 죽음. 그 죽음에서부터 건짐을 받는 일이 이 복음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이것처럼 놀라운 능력이 어딨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도요. 나사로의 죽음을 봤을 때 눈물을 흘리셨어요. 조금 있으면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릴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근데 왜 눈물을 흘리시죠? 인간이 갖고 있는 죽음이라는 공포, 죽음이라는 것이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는지, 이 죽음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는 아셨기 때문에 나사로의 죽음을 봤었을 때 그 시점에 보시는 이 죽음과 관련된 모습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도 눈물이 나실 수밖에 없는, 마음에 심한 고통이 느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죽음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아프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죽음에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거죠.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얘기하는 고린도서 15장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이 사망의 완전한 해방을 저희들에게 이루어 주시고요. 사망에 쏘는 것이 저희들에게 없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는 진정한 죽음이 희망이 될 수 있는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성도님들 죽음이 희망이 되시나요? 어떤 누군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돌로 한 대 맞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책을 볼 때마다 그 책에서 주는 한 가지 큰 것들을 얻게 되는데 제가 이번에 읽었던 책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게 머릿속에서 지워지진 않아요. 무엇이냐면 의술이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100세를 사는 시대가 됐어요. 좋으시죠? 안 좋으셔요? 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무엇을 얘기하냐면 사람들이 죽음을 당할 수 있는 기회를 자꾸 박탈해 나가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시대의 좋은 문명들이 자꾸 사람들이 죽을 수 있는 길들을 없애고 있다는 거예요. 왜 죽음이 좋은 거죠? 죽음이라는 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통로가 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여정이 우리에게 있어서 행복이 되는 시간들도 있지만 모세에게처럼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에게 죽음을 박탈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행복이냐,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문명의 이익이 있냐, 진짜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 있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사람들이요 일찍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길들을 박탈해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이 죽음은 우리에게서 무엇을 주고 있냐면 희망을 주고 있는 거고 소망을 주고 있는 겁니다. 소망에는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소망의 인내가 우리에게서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통해서 공포를 느끼고 아니면 죽음은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마음도 죽음은 끝이야 라고 얘기하는 그 내면의 진정한 두려움은 얘기하지 않고 그냥 끝이라고 자기 스스로 믿기를 원하는 이러한 사람들의 모습에서 우리 죽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희망의 통로고 그분과 함께 할 수 있는 즐거움이야 라는 희망이 우리에게 생겼다는 거예요. 이것이 크리스찬들에게 이루어진 놀라움의 은혜인 거죠. 그래서 이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사람이 죽었던 사람을 살리는 것, 그것은 주님으로서는 어렵지 않은 일인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의 죄를 해결하고 진정한 이 사망에 쏘는 것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은 무엇이 동반되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죽으심이 동반되어야만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능력을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능력을 우리가 덧입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처럼 놀랍고 특별한 은혜가 어디에 있겠어요? 우리가 그래서 복음으로 돌아가면 그동안에 있었던 마음의 많은 불편함과 어려움들, 왜 주님은 나에게 건강에 어려움을 주시고 왜 나에게 물질적인 어려움을 주시고 삶에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시냐는 그 알 수 없는 쓴뿌리가 자꾸 올라오게 됐었을 때 그때 우리가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 보면 나에게 주어진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내가 이 작은 걸 갖고 주님 나에게 왜 이렇게 하세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다시 우리가 기억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들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진정한 은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 그것을 경험하는 시간들로 다시 채워져 가는 거예요.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볼 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게 되면 무엇을 보게 되냐면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무엇인지를 저희들이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어떤 거예요? 죽어야 될 인간들, 십자가에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될 그런 인간들, 그런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주시는 그런 놀라움의 의로움이 그 십자가에서 저희들에게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일을 우리에게 이루셨는지, 왜 하나님은 이와 같은 일을 우리에게 이루셔야만 됐는지에 대한 것들을 주님은 저희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나타나는 거죠. 이 복음 안에서. 생각해 보셔요. 성도님들 중에 누가 고양이를 위해서 나의 목숨을 버리겠어요? 누군가 쥐를 위해서 내 아들을 주시겠어요? 난 내 쥐를 위해서 내 아들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러지 않으셔요?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었을 때 인간의 모습은 쥐봐도 못한 존재인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을 저희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우신 그분의 의로우심이에요. 그분의 완전하심과 그분의 진정한 사랑의 깊이가 어떤 건지를 저희가 가늠할 수도 없는 모습인 거예요. 저는 그 은혜를 입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도대체 왜 이와 같은 은혜를 나에게 베푸셨는지 사실 저는 제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무엇으로 이루어지죠? 감정으로요. 성령님이 감정으로 이것을 느끼고 하나님의 사랑을 감정으로 느낀다 그러면 감정이 없어지는 순간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여러분에게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에게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무엇으로 느끼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이게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알미라는 표현을 써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아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분을 알게 됐었을 때 참다운 진리를 저희가 깨닫게 되고 이 진리가 우리에게서 사실이 되어져 가는 거죠. 감정, 사랑,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사랑은요, 진리에 기반되지 않는 사랑들은 언제든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 건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감정이 없어서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고요? 저는 이성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이성적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을 기억할 때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쭉 읽어보면 그 이성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감정을 일으키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져 가는 거예요. 그분의 의로우심이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이 의로우심이 그분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저희들이 정확하게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단어를 이해하는데 참 힘들었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그럼 믿음의 시작이 아니었는데 이걸 통해서 점점 믿음이 완전해지는 건가?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되죠. 믿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우리는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지금도 무엇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냐면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은요. 완전한 한 번의 믿음으로 이루어집니다. 믿음이 점점 굳건해지고 완전해져 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영접하는 그 한 번의 믿음을 통해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는 그냥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인정하게 되고 그분의 사랑을 받아들였는데 하나님 그분의 입장에서 저희들에게 구원을 주신 거예요. 구원은 내가 받는 게 아닌 거죠. 소위 얘기해서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셨나요? 그냥 태어나신 거죠. 태어나시기 위해서 노력하셨나요? 엄마에게 무슨 수고 노력을 많이 해서 엄마가 나를 태어나게 하셨나요? 그러지 않죠. 우리의 수고와 어떤 것도 없이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났어요. 마찬가지로 이 영원한 거듭남의 역사의 부분은 내가 어떤 노력과 수고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저희들에게 부여해 주신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어떤 분인지 인지하게 되고 그분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게 됐었을 때 구원을 그분이 저희들에게 주신 거예요. 이것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느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거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에베소서 2장 8, 9절 말씀인 거죠. 이 은혜를 저희들이 입었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지금의 시간에 믿음을 통해서 그분을 향한 믿음을 통해서 이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유익을 위하고 자기의 인생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투자하고 무엇인가를 준비하는 그 시점 속에 우리는 비생산적인 일들을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계시는 거죠. 그 비생산적인 일뿐만 아니라 돈도 갖고 나오시잖아요. 그게 교회 나오시는 건데 그러면 뭔가 없어져 나가는 거죠. 채워가야 되는데 없어져 나가고 있어요. 하지만요. 이 비생산적인 일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이런 예배. 근데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얼마나 놀랍고 크신 은혜가 있는 건지를 저희들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경험해 나가고 있는 거죠. 충분히 제가 주일을 주님 앞에 드렸어도 주님 저에게 채워가시는 놀라움이 지금까지 있었고요. 앞으로도 있을 것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통해서 저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포기하셔야 되죠. 내가 주님을 믿는데 여전히 세상을 붙잡고 나서 그래 이것도 붙잡고 저것도 붙잡겠다? 그럼 주님을 어떻게 경험하시겠어요? 어떻게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겠어요?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건 무엇인가를 포기하는 거죠. 세상의 것에 우리의 손을 놓는 거예요. 엘리야가 얘기했던 것처럼 너희가 언제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바알이 만약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쫓으라고
정확하게 선을 그어야 될 것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믿음은 선을 긋는 겁니다. 세상과의 선을 긋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하박국 2장 말씀이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저희들에게 동일하게 이루어져 가는 거죠. 구약도요,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의인은요. 신약도요, 의인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변하고 있습니다. 이 변하는 시대를 쫓아가려다 보니까 참 힘들더라고요. 저도 고민하고 해야지 그러다 이제 겨우 챗 GTP에 대한 손을 살짝 대고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이 AI 시대에서 그것을 알지 못하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되는 시대가 또 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한 번에 또 어떤 개혁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쓰는 방법을 찾아 배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무엇인가를 배우는 걸 시작하게 되는데 이번에 검색을 하다 보면서 무엇을 검색했냐면 기독교 형제단에 대해서 알려줘 라고 쳤더니요, 기독교 형제단에서 이만큼을 설명을 하더라고요. 근데 너무나 잘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예전에는 이단이니 뭐 이런 얘기가 있었다 그러면 지금은 경건하고 정통적인 귀한 곳들이다라는, 그러나 일반 이제 다른 기독교하고는 다르게 목사를 주로 세우는 게 아니라 만인 제사장직을 이뤄가고 있고 뭐 이런 아주 설명이 너무나 잘 되어 있어요. 시대가 변하고 있습니다. 이 변한 시대를 저희가 살아가다 보면 무엇인가 자꾸 우리의 삶도 변해야 될 것 같고 신앙도 변해야 될 것처럼 거기에 맞추다 보면, 그리고 복음도 변해야 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세상에 많은 것들이 변한다 할지라도요, 복음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세상을 녹여서 살아가는, 복음 안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이 세상을 해석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이런 삶이 우리에게 온전하게 이루어졌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는 크시고 우리의 내면에 항상 채워가시는 그러한 평안, 쉼, 안식이 무엇인지를 경험하는 저희들의 인생이 되어져 갈 것입니다. 저희들은요, 많은 선진들이 예전에도 외쳤던 것처럼 성경으로 돌아가자, 다시 정확하게 얘기하면 복음으로 돌아가자는 그러한 기본적인 중심을 갖고 주님을 섬겨야 됩니다. 어려움이 있으시나요? 조금 힘듦의 모습이 있으시나요?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읽어봤던 로마서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그 속에서 파생된 복음서와 구약에 있는 많은 얘기들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저희들이 경험하게 되고 다시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의 인생을 설계하는 모습들이 만들어져 나가게 되는 거죠. 성도님들이 언제나 지금까지 잘 해오듯이 다시 복음을 기억하시고 복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